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큰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할까, 이것이 참 걱정이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지요. 자, 설교가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 잘 전에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모가 종종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마음이 이제 가벼워지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설교하기 전에도 마음이 무겁고 설교 후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빼먹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 얘기는 됐을까, 뭐 이런.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생각을 안 하려고 뭘 하냐, TV를 봐요. 저희 장모님 방에 가서, 저희는 TV 가난해서 TV가 없거든요. TV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이 아니라 처갓방이겠죠. 방에 가서 뭐 1박 2일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웃고 넘어가는 거. 왜 그러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번 21일 기도회를 이제 무더위에 또 장마에도 마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 잘 깨달았을까, 또 내가 잘 전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망감이 또 생겨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교회가 15년, 이제 16년째인데 16년 동안 설교한 설교의 결론이고, 지금까지 기도회 많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설교 기도회의 결론이고, 영성훈련, 말씀의 집, 영상으로 비대면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또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많은 성경 저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쓴 성경이 있고, 또 그들이 성경을 쓸 때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성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그 주제,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의 결론은 항상 한결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결론이 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에 좀 남았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털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40일 기도를 했고, 또 7월 달에 21일 동안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니 66권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다.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어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였거든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말씀,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그 중보자 모세와 대비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신약이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의미거든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언약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지. 그런데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은 똑같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결과, 목적,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든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지 그 시대, 그 상황, 그 여건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똑같은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헷갈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 신약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다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고, 창세기 아브라함 보면 다 이사 다녀야 될 것 같고, 출애굽 하는 모습을 보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오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원하는 그 모습이 뭐냐? 자, 오늘 본문 한번 31절부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이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에 이제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언약 관계,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새 언약이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새 언약을 주는데 옛 언약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결함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주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리콜하는 게 아니듯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 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새 언약을 그들 속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어떤 차이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십계명을 이제 상징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자체로 존재하는 우리 마음의 외부라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떤 십계명 돌비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그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어떤 과정, 방법, 모습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시간은 오늘 아닌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문제는 옛 언약의 목적과 새 언약의 목적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한 언약의 목적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레위기 하면 옛 언약이잖아요. 그죠?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뭐냐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방법은 달라요. 또 그 성취하는 과정은 달라요. 근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 자,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기억나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결론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 표현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시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왕에 순종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예배를 뭐 열심히 돌리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분이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런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 창조주이신 것, 전지전능하신 것,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아버지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보면 싸우는 장수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묘사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묘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하나님인가는 또 동일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완벽한 이기주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천지 창조도 뭘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 응답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천만에 하나님 나 섬겨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 표현이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 가져, 나만 바라봐,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비유하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이런 사람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들들 볶여서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과 모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나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뭐 공부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강해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결론은 항상 어디에서
맺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나를 위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진정한 말씀이 주는 은혜라고 여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열왕기상, 역대상, 제가 말씀의 집 할 때 간단하게 왕게임이라고 그랬죠. 왕게임. 누가 진정한 왕이냐? 세상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왕게임이에요. 결국은 내가 왕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우리가 가이사 나라, 예수의 나라 우리가 책을 공부했지만 결국은 예수가 왕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 자, 새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34절에는 각기 이웃과 형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뭐가 큽니까? 가장 큰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요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34절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 또 작은이란 의미는 어떤 세상의 지위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이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또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실체가 단순히 이런 거라면 굳이 기독교인 아니어도 이런 건 다 해요. 이런 것은 어떤 교리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의 영역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잖아요. 수혜를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한 분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옛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몸소 실천하셨나? 자, 누가복음 15장 1절, 신약성경 120년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예요. 피를 빨아먹는 아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된 사람들. 뭐 대표적인 게 뭐 간음한 사람들, 창녀들 또는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와요. 자,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식사 대접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이네?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비유를 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이 비유가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찾아오는 목자의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찾아서 와가지고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런 비유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처녀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아주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예물이에요. 그래서 드라크마 동전으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날 또 왜 드레스 입고 이렇게 뭐 왕관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걸 머리에 쓰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 아가씨들은 다 정성껏 이걸 준비해 놓고 있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온 집을 찾아서 결국은 찾아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자, 그런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친히 영접하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데 이 비유를 들까?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줘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지금 영접하고 밥 먹는 것이 그냥 야, 밥 먹자, 애쓴다, 욕받다, 더운데 이렇게 힘들고 야, 눈치 보며 살기가 왜 그렇게 뭐 쉽지 않지? 고생 많다. 밥이나 먹어라. 그냥 구제하듯이 자선하듯이 식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회개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구원. 이웃 사랑은요,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주고 뭐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뭐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드라크마 비유도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는 것도요, 회개의 의미로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일하다 온 큰 아들이 보고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없더니만 재산 탕진한 동생들한테는 이렇게 송아리를 잡아 주네, 심술 부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 의미를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뭡니까? 누구랑 밥 먹고 있어요? 세리들,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심술 부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심술 부리고 있어요. 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돌아온 탕자하고 잔치하고 있어요. 이 탕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죄인들, 세리들. 근데 옆에서 보고 심술 부리고 있는 맏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탕자를 문제 많은 애죠. 이런 애 아들 있으면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송아를 잡아서 주는 거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야단쳐서 너 잘못했지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까 보다 이런 방법보다는 더 먹이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평불만.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세리, 죄인들 함께 어울렸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 목적이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보면 믿음의 어떤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말씀을 했는데, 또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안 전했어요. 우리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는 남쪽 유다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피의 정통성,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말 섞지도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버림을 당했는지 알아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내 민족, 내 형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 부족들, 이방 나라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할례자의 사도는 누구를 삼으셨어요?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보내시고 나는 무할례자,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똑같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할례자가 누구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 전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은 바울이 감당을 하고 나는 할례자,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 가족, 친지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로 구원을 받게 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만족한 게 아니라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교황이 돼버렸어요. 로마 교황청의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 교황청 성베드로 성당 이름도 성베드로고, 거기 앞에 가면 베드로가 지금도 서 있대요. 돌로. 그래서 그 발바닥 한번 손으로 쓱싹 하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줄 서가지고 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가보지 못했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도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라,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거고, 신약시대에도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걸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믿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경 안 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그저 구제하는 거로 만족해요. 좀 도와주는 거, 어려울 때 도움을 베푸는 것,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커피 한 잔 같이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교인도 할 수 있고 천주교인도 할 수 있고 어쩌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요. 더 체계적으로.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시켜야 돼.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구원에만 연연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거든요. 구원에 자신이 없거든요. 불안하니까 나에게만 매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을 닮아가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구원받고 나의 구원만 외쳐요.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뭐 전하고 안 전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전과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요. 야, 사는 게 힘들어요. 집에 가도 뭐 인터뷰 앵커가 있어가지고 뭐 인터뷰 하듯이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정신병, 우울증, 뭐 무슨 조현병, 뭐 이런 거 뭐 의학적인 용어지만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매달릴 시간이 아니에요. 봉사 무슨 일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을 봐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보고, 그 사람이 나눠주는 명함을 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그 영혼을 봐야 돼. 이 시대의 영혼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요즘 청년들이 다 마약을 하고 사고를 치고 술 먹고 늦게 왔다고 야단친다고 엄마를 찔러 죽여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큰일 났다, 안 됐다, 세상이 왜 이러냐 탄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죄악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차를 마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 바깥에 어떤 모임에 다녀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과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다니고, 그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을 또 우리 집에서 또 모임을 하고 하룻밤 또 재워요. 또 그런 모임 말고 또 다른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음식을 먹여요. 여러분, 그 손님 치닥거리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도 솔솔 찬게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것도 또 많아요.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더 하고 싶고, 그게 뭐냐 하면, 외부에서 보면 저 목사님 집 뭐 잘 사나 봐, 매일 뭐 손님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고기 굽고 뭘 하고. 그런데 외부 모임을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손님이 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못 먹어본 거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농담 삼아 오늘 매일 먹는 거야 그러지만 매일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저희 집에 꼭 좀 모시고 오세요. 꼭 좀 모시고 오세요. 저한테는 안 해주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는 사모가 특별 메뉴를,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그런 데 써야지요. 그런 일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이 한번 밥 얻어 먹는다고 뭐 예수 믿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내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오늘 3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 언약인 율법을 하면 주실 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줬을까요? 못 지킬 거야 라고 알고 줬을까요? 알고 줬죠. 새 언약,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제 절대로 죄 안 짓고 살 거야 라고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 지을 거야 라고 알고 계실까요? 여전히 죄 지을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구원을 해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뭘까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마다 회개해라, 뭐 해라, 뭐 죄사함 받았다, 뭐 그 죄사함,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뭡니까? 죄 안 짓고, 간음 안 하고, 술 취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술, 담배 안 해야지.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에 하나님과 걸어 동행하는 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여기 더 이상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동행해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요, 점점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2번 지을 죄도 한 번으로 줄어들고 3번 짓게 될 때 한 번으로 줄어들고 또 한 번 죄를 졌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지.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안 짓고 죄 짓는 저 사람들, 저 사람 아무개 집사람 왜 그렇게 산대? 아니 좀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지질의 궁상으로 살아? 저 사람들 문제야. 영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지면서 죄로부터 점점 민감해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화평과 기쁨이 사라질 것을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무수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또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3가지만 열심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이루어가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였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사랑, 이웃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모든 설교, 모든 말씀,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뜻의 응답이라, 해답이고 대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일 기도와 또 매주일 있는 주일 예배와 때를 따라 말씀 공부와 영성 훈련과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권석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남은 생애와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